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이름으로 했지만 기독교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성으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성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정도로 마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표현을 만약 했더라면 가만히 있을까, 코란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출연한 배우들을 다 암살해라 하는 무슨 암살 그런 지령이 내렸거나 혹은 올림픽 위원회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섞여 살게 될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위축되도록 만듭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선을 넘으면 우리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테러를 하든지 명예살인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은 이해가 되는데 살기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죽음을 당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쫙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전영토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교회를 약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자기 복음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을 지키던 사울은 이제는 더 열심을 내어서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해서 일종의 체포영장입니다. 로마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써서 종교적인 문제에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도 그것을 그냥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덮어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에서 헌법이나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 여동생이 무슨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든지 혹은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는데도 그냥 가만히 덮어두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법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킹덤 스토리 교재에 보니까 215km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15km. 제가 서울시민교회에서 215km 어딘가 싶어서 지도를 가지고 쭉 검색해 보니까 추풍령 휴게소가 220km더라고요. 서울시민교회에서 추풍령 휴게소까지. 물론 차로 가면 몇 시간 안 되지만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여러 날이 걸릴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날이 걸려서 다메섹까지 그리고 자기 동료들 또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간 겁니다. 왜요?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교회가 위축되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였던 나라들 가운데 이 이슬람의 과격한 공격 때문에 위축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는 한때는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네가 네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가 예수 믿는 거는 봐주는데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너는 죽을 거야. 노골적으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면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그의 덩치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주눅이 들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들면서 아니 우리가 다 싸울 게 뭐 있어, 너희 중에 힘 제일 센 놈 이리 와봐 하고는 1대1로 전쟁하자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 성에 회당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협과 살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위협과 핍박이 왔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주여 이제도 저희들이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위축되는 상황,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위협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저 내 하나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오히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성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빛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는데 빛이 그를 둘렀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사울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꼼짝할 수 없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무슨 정당하지 못한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일에 개입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자기 국민이 핍박을 나가든지 박해를 나가든지 억울함을 당해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핍박당하는 것을 향해서 너 나하고 붙자는 것이냐, 너 왜 내 백성을 건드리냐,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핍박과 박해를 하려고 결심하고 나선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를 책망하자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동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이제는 앞장설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끌고 그가 끌려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격투기 선수라도 그의 눈이 멀었다고 한다면 그는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 눈이 멀었다면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메달을 딴 펜싱이든지 양궁이든지 태권도든지 사격이든지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가?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이 멀어지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지난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자기 종교의 열심을 따라서 수도하거나 수행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사흘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흑암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선천적으로는 멀쩡했는데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그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욥바라고 하는 데 가서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서 그것이 합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직가라고 하는, 이 직가는 스트리트입니다. 똑바른 길이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밝히 보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울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온 그 사람을 말합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보통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뭐 상식도 없고 뭐 좀 닥치는 대로 순종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생각 앞에 내 생각이 순종되어지는 것이지, 아무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큰 도시, 자유도시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 로마의 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고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훨씬 유익한 헬라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었을 때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처형하지 못하고 왕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로마 황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배경과 그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때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야 줄 서, 나는 사형수야, 내 며칠 안 남았어,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바꾸어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에 익숙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종대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친구 따라 점을 보러 갔는데, 원래 점 같은 거 보는 사람 아닌데 친구들이 요양한 데가 있다고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다른 친구들 점 다 보고 니도 한번 봐라 해서 그냥 안 보려 하다가 호기심으로 봤는데 딱 점을 보니까 이 점쟁이가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죽게 돼 있다고, 팔자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자기는 점을 믿지도 않는데 그 점쟁이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해. 집에 와서 괜히 점 받네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니까 부인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 임자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하니까 친구 따라가 점을 봤는데 내가 맨날 며칠을 죽는단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무슨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데 며칠이라도 부인 얼굴 표정이 안 피지니까 아이고 뭐 점쟁이 거기밖에 없나, 내가 부산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안 가보자 하고는 부인 데리고 부산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어머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당신 큰일 났네, 몇 월 며칠을 죽게 돼 있다고. 이제는 부부가 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구슬하라니, 구슬.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구슬을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 들여서 구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굿날짜 받아놓고 죽을 인사를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에 무슨 사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보더니만 아줌마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전본 이야기를 주섬주섬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내가 죽는다는데 뭐 구슬해야 된다고 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 점 다 쓸데없는 걸 하면서 아줌마 예수 믿으면 그 국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예수 믿으면 점괘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가지고 할머니는 예수 믿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니까 구선 다 하고 믿으면 안 되겠냐고. 뭐 하려고 돈을 몇 천만 원 그 굿 안에 쓰겠냐고. 쓸 필요 없다고. 굿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 두 명이 그리 말하는데 하니까 내가 옛날에 무당 안 했나?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렇구나. 용기를 얻고 이제 그만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슬람에는 그 유대교의 랍비처럼 이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맘들 가운데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회심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가족들은 저놈 죽여라고 명예살인하라고 그렇게 살인진행을 내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견고한 성벽 같은 이슬람권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같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보니까 과연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사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언더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잘 받아야 돼. 아무 데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인지 이단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받으면 엉뚱한 걸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된 사람, 아무 데나 받지 말라고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그가 안수하면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진짜 그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나타나서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가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학습도 있고 또 1년 지나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국 문화와 관계돼요. 서양 사람들은 학습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사고 이런 거예요. 한국에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농촌교회 전도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해달라니까 가셨습니다.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 왔다는 말 듣고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 가니까 막 예배당이 꽉 차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선교사님 너무 그냥 흥분도 되고 기뻤어. 막 복음을 전가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라. 다 손들었어. 일어나네. 다 일어났어. 그래서 막 진하게 축복기도 하고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연락해보니까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니 아저씨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했지. 근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 내가 그 일어난 거는 그 서양 선교사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용어를 쓰고 와가지고 그래 하는데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는데 내가 그 일어나줘야지. 그러면 앉아있어야 되겠어. 전부 다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6개월 동안 훈련하고 학습하고 확실히 믿나 하고 막 물어보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자기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예수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여기는 조심해야 돼. 괜히 믿도 안 하는데 억지로 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기쁘고 좋으면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죠?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면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의 자녀의 제자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세례 받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령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목사가 돼야 성령 받거나 장로나 집사가 돼야 성령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과연 그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더니만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는 성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집에 있던 사울은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울이 잡아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아가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사울이 만났던 예수를 그들이 만나고, 사울이 받은 세례를 그들도 받았고, 사울이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면서 사울은 자기의 믿음에 더욱 확신이 생기고,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온 것을 보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흉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 깡패로 유명하고 선교사한테 돌멩이 던지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는 복음 전도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저놈 성질 더러운 놈이고 주먹도 세고 그러던 사람인데 저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전할까?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냐?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괜히 쓸데없는 주장을 해서, 신성모독적인 주장을 해서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던 사울이 회당에 와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다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울은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 잡아가려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자기가 그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란 거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머사야,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으로 사울이 서 있었는데 교회의 선봉장은 누굽니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가 직접 다메섹 성문 앞에서, 그가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만나서 굴복시키고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선봉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지독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는 앞서 나가셔서 대적을 바꾸시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사명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